이것은 어른이 되면서 실패의 두려움,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태에서는 조용했는데 세상에 나오면 처음으로 각종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른이 겪게 되는 어떤 비판에 대한 두려움 혹은 폭력이나 신변 위협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셋째는 버려지는 두려움입니다. 모태로부터 이탈되면서 의지할 것이 없어지게 되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독과 불안, 헤어짐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과 사로잡히는 것.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성경 인물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믿음의 비결, 첫 번째는 두려움 앞에서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당한 믿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초기부터 믿음의 선을 그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선을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에 두고 그 선 앞에 서게 되면 주저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그들을 믿음의 반석인 하나님께 견고히 닻을 내리게 했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모든 폭풍우를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유대인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약 BC 60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의 유대 1차 침략 후 바벨론으로 이송된 첫 그룹에 속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 1절, 1장 2절에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들은 많은 다른 우수한 유대 청년들과 함께 갈대아 문화에서 유대 포로의 지도자들로 훈련될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그 리더십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식민지 통치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지적인 우수함과 사회적 품위를 기초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4절에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들에게는 출세의 길이 열린 겁니다. 왜? 특별하게 선택이 되어져서 강대국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잖아요. 열심히 가르치는 대로 잘 살면 비록 포로 신분이었지만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때 다니엘에게 첫 번째 두려움을 주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5절,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먹었어요. 바벨론 왕이 먹은 음식은 먼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먹었다고 합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생각했어요. 이걸 먹으면 안 되겠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잘 분별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마음으로 굳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왕의 음식 먹기를 거부한다면 자신과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 신분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아주 작은 유대라는 땅에서 잡혀온 소수 민족 출신이에요.
그런 다니엘의 두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8절, 오늘 이것도 본문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것은 죽기를 각오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과 같은 뜻이었어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너무나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나이, 성경은 소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년. 어떤 목사님은요 16세, 청소년. 분명한 것은 10대 청소년이었다는 거예요. 또 포로로 잡혀올 그 당시 유다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어요.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예요. 그런 시대에 10대 시절을 보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들은 두려움에 굴복하기보다는 당당히 맞서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환관장의 대화 속에서 다니엘의 눈빛은 빛났을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심지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자신의 상황이 애매하다고 설명을 해요. 포로한테.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포로에게 환관장이 일일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환관장은 명령하면 돼요. 포로는 그 명령을 따르면 돼요. 따르지 않으면 죽이면 돼요. 근데 지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 22절 34절에 보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모든 제자들이 놀라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두려워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 나로 바다 위로 걸어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래 건너와 라고 명령하시죠. 베드로는 보트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어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이 바다 위를 걷게 한 거예요. 하지만 곧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바다 위를 걷고 있다는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네? 바람이 이렇게 막 불고 있는데?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상식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람은 이미 그 전부터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계속. 예수님이 걸어올 때도 바람이 불고 있었고요.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 갈 때도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못 느꼈을 뿐이죠. 왜?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으니까. 그러다가 문득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는 순간 물에 빠진 거죠. 주님만 바라보니 바람이 무섭지가 않았어. 하지만 바람을 보니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관장과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았다면 이처럼 뜻을 정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비록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두려움 앞에 당당했어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니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의 편에 서면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움 앞에서 당당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니엘에게 두 번째 두려움이 찾아와요. 다니엘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게 되어져요. 그 꿈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고 2장 1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자신도 모르고 있어. 엄청나게 힘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생각나질 않아.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해. 답답해.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술사를 다 불러요. 그리고 그 꿈을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꿈을 말도 못하고 해석도 못해. 왜? 꿈이 뭔지 모르니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모두를 죽이겠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2장 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이때 다니엘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행한 믿음의 행동이 있어요. 두 번째, 동역자들의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다니엘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침착했어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믿음의 동역자인 세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그리고 자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신상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자신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포로의 사람이었던 다니엘 앞에 엎드려 고백해요. 46절,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더라. 중보 기도의 힘은 놀라웠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들은 당시 거대 제국인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 신분이었던 젊은 유대 청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만든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죠. 충격적인 일이었죠. 두려움을 이기고 상황을 역전시킨 것입니다. 다니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움직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이방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씨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씨름하는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하지만 여기 한 가지를 더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감람산에 승천하신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가장 먼저 한 일은 함께 모여 중보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바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새로 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온 힘을 다해 그들은 5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들은 함께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기도할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약 120명의 무리들이 마가의 달바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름조차 거론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약 120명의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약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수 있죠.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들이 중보기도했습니다. 신앙 영수의 차이, 믿음의 깊이의 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의 차이 등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영적인 가족이 함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9월 1일 날 금요일 저녁 7시에 뭐가 있죠? 엄마 기도회가 있어요. 엄마 기도회. 자녀들을 위해 중보 기도회 엄마들을 초대합니다. 엄마들은 다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선교사가 병원에서 쓸 돈을 가지고 중국인 조력자와 함께 도보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질 때쯤에도 그들은 아직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이 조그만 야산에서 야영을 해야 할 것 같군요. 선교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 지역에는 산적들이 많은데요, 이 돈을 어떻게 사시려고요? 중국인 조력자가 말했어요.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 돈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 드립시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함께 기도를 드리는 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들은 자신의 몸과 하나님의 돈이 모두 안전한 것을 알았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산적 두목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얼마 전에 이러저러한 도시로 가서 돈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때 호위병들과 함께 어느 조그만 야산에서 야영을 했었습니까? 우리는 야산에서 야영한 적이 있지만 호위병들을 데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호위병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산적 두목이 이야기했대요. 우리는 당신의 돈을 약탈하려 했지만 27명이나 되는 호위병들 때문에 무서워서 결국 약탈을 못했어. 얼마 후에 그 선교사는 영국의 어느 집회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밤 기도 집회를 가졌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중국인 조력자가 잠자던 그 시간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들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일기장을 뒤쳐보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의 숫자는 모두 27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 게이트만이 있고 그곳은 수심이 90m나 되는데 그곳에 현수교가 놓여 있습니다. 그 다리를 우리는 금문교라고 이야기하죠. 다리 양쪽에 227m 높이의 교각탑이 세워져 있고 교각과 교각 사이에 두 가닥을 줄로 들여서 이 선에다가 길이가 약 3km가 되고 폭이 6차선 현수교를 만들어 차들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들이 지나다녀도 다리가 전혀 출렁거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리를 떠받치고 있는 교각과 교각 사이에 연결된 두 가닥 줄입니다. 멀리서 보면 보통 줄 같은데 실제로는 그 줄의直径이 1m가 되고 그 안에는 무려 27,000개의 철선이 합해서 큰 줄을 만들고 그 철선들이 합해서 육중한 다리를 버티고 있습니다. 협력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중보기도의 힘.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 혼자 속으로 끙끙거리며 담아두지 마시고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우리 금요일날 하는 중부기도 팀 있잖아요, 그 팀에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기도 부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못하도록,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군가는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기가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다니엘서 6장은 주전 539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하게 되는데,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시간이 흘러 80세가 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80세, 노인이요, 노인. 다리오 왕 때 전국을 120명의 고관들이 다스렸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리오 왕은 총리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을 더욱 총애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은 소수민족 포로 출신의 다니엘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번 제국이 바뀌었지만 그때마다 살아남아 약 60여 년간을 왕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다니엘을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허물을 찾기 시작해요. 다니엘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고 이잡듯이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걸고 넘어질 계획을 합니다. 6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10대 시절에 포로로 잡혀와서 80의 노인이 된 현재까지 다니엘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왕 옆에서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의 믿음은 변들되지 않았어요. 그는 정직했고 그는 성실했고 그는 충성되어졌어요.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어요. 왕은 이 조서의 도장을 찍어요.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조서의 도장을 찍어요.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한번 끝나면 끝이야. 왕도 바꿀 수가 없어.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6장 10절,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조서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지만 전혀 요동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10대에서 처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날부터 80세가 넘는 지금까지 그는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걸 지금도 한 거야.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알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인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 기도했어요. 참 이상한 기도죠. 이상한 감사 기도야. 그것도 창문을 열고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다 보라고 당당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만약에 저라면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30일 동안만 내가 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30일이 지난 다음에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아마 저는 타협했을 수 있어요. 죽는 게 두려우니까. 사자가 아프잖아요. 물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대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믿음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을 건 감사 기도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란 듯이 세 번씩이나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말한 범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엠파티라는 의미인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두려운 곳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까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것은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두려움을 이긴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최선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먼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요. 6장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니, 왕의 조서에 어인을 찍은 건 바로 자기야 다 알고 찍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를 건져내려고 해가 질 때까지 힘을 다했대. 이것이 왕이 근심할 이유와 힘을 다할 이유가 됩니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아주 조그만 나라에서 잡아온 그 다니엘을 죽이는 것, 사자굴로 던지는 것에 대해서 왕이 그만큼 애간장을 끓여야 될 일인가요, 이게 지금? 심지어 왕이 밤이 새도록 금식까지 했대요.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을 살리려고. 그리고 새벽같이 사자굴로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방신을 섬기는 왕의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할렐루야. 상식을 뛰어넘는 고백이 왕의 입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왕은 너무나 간절했어요. 자신은 잘 모르지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다니엘을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생명을 건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다니엘을 구해 주셨어요. 이어서 보니까 23절 24절에 보면 왕은 심히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어요. 사자들은 굶주린 사자였다는 거예요. 배부른 사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거죠. 다니엘이 드렸던 감사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대충 의무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생명을 건 감사 기도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생겼는데 감사를 드렸습니다. 참 이상한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믿다가 죽게 생겼는데 감사를 드렸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겁에 질려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60여 년 동안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은 감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를 꽉 깨물고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는데 굳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48절 40 이어서 주는 계신 곳 그곳에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어디에 있든 이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다니엘은요 이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했어요.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음을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신령한 문이 열려요. 하루에 3번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창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비결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당당한 믿음, 동역자들의 중보기도의 힘, 생명을 건 기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